그 유명한 카네기의 어렸을 때의 이야기를 잠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아이가 카네기 아주 어렸을 때 나이에 어머니와 함께 엄마 손을 붙잡고 시장을 갔는데요. 시장에 가다가 보니까 앵두가 이렇게 있고 그 앵두를 파는 할아버지가 그 가게에 있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앵두를 열심히 팔고 있었는데 어린 카네기가 지나가다가 딱 멈춰갖고 앵두만 빤히 쳐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너 앵두 먹고 싶니? 이렇게 물었죠. 그랬더니 카네기가 고개만 이렇게 끄덕끄덕 거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할아버지가 뭐라 그랬냐면 그러면 그거 한 움큼 쥐어서 먹어도 된다. 먹어라.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카네기가 꿈쩍도 안 합니다. 아무것도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이상해갖고 다시 한번 묻습니다. 너 이거 좀 먹고 싶은 거 맞아? 맞다고. 그럼 얼른 한 움큼 가져가서 먹어라. 이렇게 내가 얘기할 때 가져가서 먹어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카네기가 꿈쩍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 이상하다 생각해갖고 그 엄마한테 한 움큼을 집어다가 엄마 장바구니에다 넣으면서 이거 집에 가서 제 먹고 싶어 하는 것 같으니까 앵두 좀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선 아주 좋은 말로 친절하게 한 움큼을 줘서 장바구니에 담궈 놨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엄마가 이상한 거예요. 너 왜 그때 먹고 싶다 그랬는데 한 움큼 주지 왜 그거 안 줬냐라고 얘기했더니 이 어린 카네기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엄마, 나보다 그 할아버지 손이 훨씬 커 보였어요. 카네기가 부자가 된 데는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이 경영 철학이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카네기의 어렸을 때 그 지혜가 참 뛰어나잖아요. 적어도 내 손보다는 저 할아버지 손이 크다. 이걸 벌써부터 보고 그리고 나서 지혜롭게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저는 여기서 또 다른 지혜를 하나 생각했는데 그건 뭐냐면 이 카네기가요 자기 손보다 할아버지 손이 훨씬 큰 것을 알아요. 그런데 그 큰 손으로 담기까지 참아요. 여러분 저는 이게 지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혜는 뭐냐면 여러분 이 아이가 그냥 배고프고 먹고 싶으면 당장이라도 지면 되잖아요. 그런데 카네기는 더 큰 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할아버지가 줄지 안 줄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줄 줄 믿고 그리고 나서 기다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인내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내가 얼만큼 인내하느냐, 얼만큼 참아내느냐, 잠깐 참으면 더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이게 여러분 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지혜는 그래서 인내를 가지게 하는 것인데 바둑을 두시는 분을 보니까 여러분 몇 수를 앞을 내다보더라고요. 몇 수를 내다보면서 저는 거기서 참 지혜는 뭐냐면 그 멀리까지 내다보는 것도 지혜지만 그러나 그 멀리까지 내다봐서 그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지금은 참아내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멈춰놓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참 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고 있는 이 말씀 앞부분에 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게 지혜라는 겁니다. 지혜는 인내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캐서린 마션이라고 하는 분이 쓴 기도의 모험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한 아주 아름답고 또 명랑하고 행복해 보이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담아놨습니다. 이 여인의 어떤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여인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마다 너무 행복해 보이고 너무 멋있어 보이고 너무 즐거워 보이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 이유가 뭡니까? 당신은 도대체 왜 그렇게 행복합니까? 이 여인이 이야기했던 건 뭐냐면 내가 행복한 비결은 내가 평안한 비결은 그것은 사흘을 기다리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 사흘을 기다리는 겁니까?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한 번 있었거든요. 굉장히 어려워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굉장히 안절부절 못한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나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셨는데 마음을 주셨는데 기다려라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렸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걸 믿고 그냥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흘이 지나고 나니까 그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셨을까? 왜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꾸만 나보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을까 생각했더니 그의 머릿속에 떠오른 게 뭐였냐면,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무덤 속에 있을 때 사흘을 기다렸고 예수님도 기다렸더니 부활을 맞이하시더라.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사흘을 기다려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요, 무슨 사건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도 그래도 이분은 사흘 기다려보자, 사흘을 기도해보자. 그렇게 사흘을 기다렸더니 내 마음이 달라지든지 환경이 달라지든지 어쨌든 그 사흘을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것, 이건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사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 하나님은 분명히 부활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함께 하시는 것을 주목하면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 우리 병들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불행하게 놔두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고와 같이 방치해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요,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 인내를 못해요. 인내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오래 못할 때도 많습니다. 인내를 못하기 때문에 부족해요.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인내는, 또 지혜는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믿음하고 연결이 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고요, 믿음 있는 사람이 기다릴 줄 알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조급해 갖고요, 금방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고 금방 어떤 일이 생겨날 것 같고 굉장히 마음이 두렵고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만이 기다릴 줄 압니다. 기다리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염려한다고 우리 키가 한 자라도 더 자랄 수 있느냐?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 기다리는 믿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시험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권면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 이상하게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도 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기도하다 보면 믿음이 생겨요. 또 기도하다 보면 인내하게 됩니다. 기도하다 보면 기다리게 되고요,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먼저 기도하세요. 먼저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지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가장 놀라운 축복의 통로인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바꾼다면 너희 중에 기도가 부족하거든, 이렇게 말로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안에 기도가 넘치길 바랍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놀라운 지혜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그 기도가 부족하잖아요. 지혜가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지혜를 좀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으로서의 지혜가 필요하다. 자, 여러분, 저는 우리 신기초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뜻대로 막 움직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는 그 놀라운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니까 기도도 없고, 지혜가 부족하니까 기다릴 줄도 모르고, 지혜가 부족하니까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겠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지혜가 좀 필요하겠는데, 그 첫 번째가 뭔 줄 아십니까? 내가 누구에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잘 아는데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고요, 하나님 나의 목자이시고요. 우리는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지만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좀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난감한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살 길을 좀 열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요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애매하게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건 좀 정확하게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 너무 애매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는요, 우리에게 하나님 인도하실 때 애매하게 인도하시더라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도하실 때 명확합니다,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요, 조금도 틀림이 없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부족함이 없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후히 주신대요. 후히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넘치도록 주신다는 이야기잖아요. 내가 구하는 것이 이만큼 있는데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하는 손보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손이 훨씬 커요. 윌리엄 캐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는 작은 삽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만 하나님은 큰 삽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구나,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하나님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랍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무슨 어떤 일들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참 잘 몰라요.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기도를 딱 막아버릴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너무 사소한 거 기도하지 말자는 거예요. 내 안에서 자꾸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정도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나? 이것까지 기도해야 되나? 별거 아닌데 이건 나 혼자 할 수 있는 거잖아,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 스스로 기도를 막아버려요. 내 스스로 기도를 막아버리면 뭐가 문제가 생기는 줄 아십니까? 물론 그 일을 하죠.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난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 앞에 굳이 기도해야 되느냐? 이거 하나님 무시하는 것 아니냐?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하면요,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몰라요. 일단 내가 하게 되면 내 노력인 줄 알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줄 알아요. 내가 다 이끌고 가는 줄 알아요.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큰 일도 역사하시는 하나님도 보이는데, 여러분, 작은 것도 하나님 앞에 내놓지 못하는 사람은 큰 일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 기도를 막아서는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요,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넉넉히 주시는 분이니까. 그러는 여러분, 내 스스로가 내 기도를 막지 마셔야 합니다. 또 하나, 내 스스로가 내 기도를 막는 경우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잘못했을 때. 여러분, 내가 잘못했을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너무 죄송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잘못은 내가 다 저질러 놨거든요. 잘못은 내가 다 저질러 놓았으니 하나님을 내가 믿기는 믿는데, 나도 기도하긴 하는데, 그런데 내가 너무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죄송해서 이것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안 되지, 내가 염치가 있지, 어떻게 이렇게 기도해, 이러면서 내 스스로가 기도를 막아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왜 그랬느냐라고 묻지 않아요. 무엇을 잘못했느냐라고 묻지 않아요. 잘못을 여러분 말하고 여러분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보면서 거기 있는 정죄하는 사람을 다 내보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 그 여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여러분, 너 과거 이 잘못했잖아, 이 간음했잖아, 큰일 났잖아 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나도 정죄하지 않을 거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실 때에 가까이 가셔서 너 왜 그랬니? 묻지 않으십니다. 그냥 그 병자의 병을 고쳐주시는 거죠. 여러분, 또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책망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매국노라고 그렇게 받았던 삭개오도 예수님께서 너 왜 그 짓 했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내가 오늘 너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나 너네 집에 가서 예배드려야 되겠다, 밥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시각장애인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저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니 그것은 분명히 저 사람의 죄가 아니라 부모의 죄 때문일 겁니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죠. 그래서 사람들은 저 사람 볼 때마다 아유, 저 부모가 무슨 죄를 졌길래 이러면서 사람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너의 부모 때문에 이 죄가 있는 거야, 이런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과거 묻지도 아니하시고 그 병을 치유하셔서 눈을 뜨게 하시죠.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꾸짖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오시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고 반드시 품어주시며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으면 이게 지혜예요. 이 하나님을 믿으니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이 하나님을 믿으니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지혜롭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는 지혜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기도하라, 근데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내가 주겠다, 구하라 그러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은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다 응답해 줄까? 기도한다고 과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까? 오늘 교회 안에서는 기도하는데 밖에 나가면 전혀 기도하는 사람답지 않아요. 오늘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사람답지 않게 우리가 행동할 때가 참 많잖아요. 왜 이런 의심이 듭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심하는 사람의 기도는 오래 가지 못해요. 오랫동안 기도하지를 못해요. 의심이 생기는데 어떻게 오래 기도합니까? 오래 잠깐 기도하다가 안 되면 마는 거죠. 이게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 지혜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 믿으십니까? 함께 하시는 것도 사실이고 내가 오늘 기도하는 것도 사실이고, 근데 그 함께 하시는 것이 사실인데 그게 안 믿어져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가 죽어요. 여러분 기도가 의심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언제나 기억하셔야 될 건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기도할 때 믿음이 흔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너무 힘든, 정말로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질병에 걸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곧 세상을 떠날 것 같은 이제 임종을 앞둔 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 기도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때로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임종하시잖아요. 이제 끝났잖아요. 병원에서도 다 손 놨잖아요. 이런 사람 어떻게 하나님 고쳐주시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음성이 하나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잊지를 않고 가지고 있는 음성이에요. 그건 뭐냐면, 야, 나도 내가 저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믿어라. 여러분, 내가 낫는 거, 이 사람이 병이 치유되는 거, 이 사람이 다시 회복되는 거, 이거를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뜻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의심이 들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되어진 너가 원하는 그 방법, 그것을 놓고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인도하고 있다는 거, 내가 함께 있다는 거, 이거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는 의심하지 않고 해야 되는 기도는 뭐냐면,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이것도 기도해야 되지만 더 큰 건 뭐냐면 이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여러분 그 한 가지를 잊어버리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기도해야 할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요. 그 방법은 굳이 하나님 앞에 말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훨씬 더 멋진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인도하심을 믿기보다는 내 방법을 하나님께 제안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말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는요 이렇게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이 문제는 이 방법으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이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어야 하는 것은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 방법도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 없이 믿고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많이 아파서 도저히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방법과는 상관하지 않고 여전히 함께 하시고 여전히 인도하시고 여전히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내가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잖아요. 그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 가난에서도 벗어나게 하시고 놀라운 기적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오해도 받을 수 있잖아요. 때로는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정말로 내가 이 관계 속에서, 이 괴로움 속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함께 인도해 주심을 믿으세요. 이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것 같고 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것 같고 그거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인도해 주실 거야, 이것만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그 부활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지혜가 필요해요.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필요하고, 또 하나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전히 있음을 믿고 의심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게 지혜예요. 한 가지 더 여러분에게 나눕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고자 하는 지혜는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도통 모르겠다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무엇입니까? 나는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뜻을 딱 밝혀주시면 난 너무 좋겠는데 도통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애매하게 나와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게 내 뜻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왜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만 말합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고 내 뜻만 얘기하려고 해서 그래요. 내 뜻만 알려주려고 하고 내 뜻이 더 중요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관심이 없거든요. 그러면서 내 뜻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니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몇 가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마태복음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냥 애매하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이게 하나님 뜻이랍니다. 여러분, 또 요한복음에 말씀해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여기도 여러분 애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구원받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에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잖아요. 분명하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말씀해 보니까 선을 행하고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게 내 뜻이다,
이게 내 뜻이야. 이건 내가 원하는 말이야. 내가 바라는 거야. 이런 말씀들이요 줄기차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으나 우리가 몰라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심이 없거든요. 그거는 말씀이지 내 삶과 상관이 없거든요. 내 뜻은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물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을 수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요셉도 여러분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서도 자기의 뜻을 세우지 않았어요. 그는 노예로 있었고 종으로 있었고 감옥에 있는 그 죄수의 신세였지만 그러나 그는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내 뜻이 없어요. 여러분 거기 있는 간수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대요? 술 맡은 간원자에게 말하기를 나 여기 들어올 이유가 없습니다. 나 여기 당신이 복귀되면 나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그의 뜻이었지만 그러나 그 뒤에 요셉이 거기에 대해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 그는 그렇게 살다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다윗은 사울 왕한테 쫓깁니다.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여러분 사막에 이리 사막 저리 사막으로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을 보면 자기 뜻대로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기쁘신 대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법궤가 들어올 때 그는 여러분 기뻐서 바지가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춤을 추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래서 그가 왕이 되고요, 그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믿음의 일꾼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몰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겠단 말이죠. 그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지혜는 바로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믿고 기도할 수 있어요. 알아가면 알아갈 수 있도록 알아갈수록 지혜를 가질 수 있어요. 이 지혜가 인내하기도 하고요, 이 지혜가 기다리게도 하고요, 이 지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십시오. 내 방법을 믿지 말고, 내 뜻을 믿지 말고, 내가 원하는 그것에 응답되어지기를 믿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면 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 손은 작지만 우리 하나님의 손은 크거든요. 여러분 내 삽은 작지만 우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삽은 크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십시오.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살지 마십시오. 내 뜻대로. 그러나 그게 정답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오늘도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면 어떨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마음 하나만 있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눈으로 매일매일 확인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매일매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지혜는 오늘 내가 의지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크고 가장 귀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것을 오늘 이 시간에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신기천교회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멈추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믿습니다.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나아가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면서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뒷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모든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시고 부활의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